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설 연휴 동안 평안하셨나요?
다시 한번. 설 연휴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저도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갈망하고 또 어떤 형태로든 이 예배를 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자리에서 살아온 나의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내 영혼 던지시고,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다시 한번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앉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아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더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때에 가장 기쁜 때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다시 한번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은혜 부어주시고 또 가득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내 눈앞에 보이는 힘든 시련으로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며 매일 마주하는 슬픔을 견뎌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아픔도 하나님 바라보며 건져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매일 자녀들이 찾아오고 우리가 그 앞에 매일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늘 죄로 인해 눌려있는 나의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힘든 시련으로 내가 무너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모습을 연약하게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달을 지나 2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도 마음 편히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가 길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비난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약한 저희들은 앞에 놓여진 상황을 보고 오늘도 무너집니다. 주님, 악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당장의 비난에 귀가 어두워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품고 기도하려 하오니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영혼이 모두 교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온라인이라는 환경적 제약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이 예배를 정말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각 자리에 동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청년들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리더, 임원, 케어팀, 예배팀 등 착하고 충성된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성전 예배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예물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귀에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위로를 주시옵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젊은이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걸 김지연입니다. 땡! 인생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위쪽 로비에서 새 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번호가 있으니 목사님 번호로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를 재개했는데요. 와, 이번 주부터 비대면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아직 목장 모임을 가지지 못해서 아쉬우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다음 주는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를 기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 온라인 성경통독 모임을 신청을 받습니다. 사순절 기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8시 30분에 진행하고요. 줌을 통해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주 1회 참석 가능하신 분들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권삼열 형제님께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 17일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사순절을 보내시길 바래요. 다음입니다. 온라인 수요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고요. 이거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 이제 결혼한다고 합니다. 우와! 네, 일시는 2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라고 하고요. 장소는 아펠가무 건물이라고 하네요. 강화문에 있대요. 그럼 다음 주에 보쇼쇼쇼.
네, 광고 감사합니다. 네, 광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통독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같이 보고자 성경 통독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후 8시에 열리니 여러분들 함께 성경 통독에 임하실 분들은 권삼열 형제에게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 온라인 또 성경 통독 모임이 온라인 수요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힘센 청년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기도를 좀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눠서 또 서로에게 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기도 모임이니까요. 우리 이 온라인 수요 기도 모임은 우리 조영민 회장님에게 꼭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온라인으로 현재 다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성경 통독이든 기도회든 있으니 여러분들 꼭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봐야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구약 308쪽에 있습니다.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또 여러분들을 좀 만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함께 좀 모여서 함께 또 반가운 얼굴들을 봤다 싶으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들이 또 못 보게 되고 또 이제 3주가 지난 후에 또 여러분들을 다시 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또 코로나에 대해 그 방역 수치가 2단계로 또 하향 조정되어서 다음 주에는 20%까지 예배 인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본당에 1,100석을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데 20%이기 때문에 200석인가요? 네, 200석까지는 가능하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장 모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앞서서 또 광고를 하나 빠뜨려서 다시 한번 하고 들어가게 되었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설 명절 지난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은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네. 네. 어떻게 초콜릿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네, 특히 커플이는 우리 형제님들에게서 초콜릿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커플이 아닌 우리 형제님들 또 하나도 못 받았다라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을 좋아하는 자매가요, 그 언젠가 어디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여러분의 매력을 또 알아주는 우리 자매님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초콜릿을 받은 형제가 있다면 너무 또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당신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요, 여러 사람에게 다 줬을 거예요. 당신은 그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주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초콜릿을 선물한 자매의 감춰진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오늘 발렌타인데이인지는 몰랐다가 제 책상에 그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청년부 지체 중에 자매가 커피를 사준다라고 해서 커피를 놓고 가면서 저는 그 지체가 이렇게 따로 준비해서 준 줄 알았어요. 굉장히 제 감동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커피송에서 커피를 사면 주는 초콜릿이었다고 합니다. 초콜릿, 그 커피 사면서 주는 초콜릿이었던 거죠. 네. 아무튼 저도 좋다 말았던 그런 오늘 하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발렌타인데이이고 여러분들 비록 초콜릿을 못 받았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비록 초콜릿을 받았다 해도 분명히 감추인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항상 중용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앞에 또 여러분이 또 마음가짐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감춰진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초콜릿에게도요, 그리고 자매의 마음에게도요, 하나님에게도요, 이 감춰진 뜻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해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는요 두 가지 부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9절이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영역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세번역에서 보면요 좀 더 자유롭게 좀 자세히 풀었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9절 상반절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의도적으로 숨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 할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열어주시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외계인이 있습니까? 외계인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까? 자, 이건 어떤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지체들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를 못 받았던 사람들, 흔히 말해 우리나라의 예전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대에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의문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나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여기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숨겨두신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알 수가 있겠죠. 이순신 장군이 와 있는지, 세종대왕이 와 있는지,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냐 안 갔냐, 아니면 외계인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에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 외계인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결정은 가장 공의롭고 정확하다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갈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했다라는 거고요.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외계인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그것이 내 신앙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공의롭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불의한 일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불의한 일들이 있죠.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불의한 것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까라는 거죠.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멸시를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의인들은 왜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에 더욱더 우리는 그런 의문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죠? 코로나가 길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길어질지도 몰랐고 결국 이렇게 길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도가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들은 하나님의 영광들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길어진 코로나 통해 교회가 질타를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잘못도 분명히 저지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어떻게 해요? 사회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계속 그대로 두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가 막혀지는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신앙을 지키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보상이 없다고 한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의문 또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려진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감추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감추신 뜻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감추신 뜻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그때까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 큰 말도 있고, 그렇죠? 뭐 전차라고 하면 그렇죠. 뭐라고 하죠? 이거 전차 큰 거 막 이렇게 그걸 타고 막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막 이렇게 황제가 막 이렇게 올라가듯이 행차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행차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볼품없고 철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때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서야 제자들의 눈이 열리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이유를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귀를 타게 된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제자들의 눈을 가리셨어요. 그리고 언제 열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히 이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가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눈을 가려두세요. 왜 가려두실까요? 알아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리시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냥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럴 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거.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만 가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굳이 그때 우리에게 열면 안 되는 분명한 그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 그 열의가 있어요. 더 알아보자 하는 우리가 열의가 있지만 그때는 드러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는 거고 나타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큐티도 하고요, 기도 모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 믿음의 신앙들이 지금 너무나도 연약한데요, 주님 지금 나에게 와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신실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와 주세요 라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말씀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타나신 바 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비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볼 수 있도록 계속 그때까지 우리를 안 만나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주님 앞에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헌신과 노력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레마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내 삶에 깊이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가려주셨고 지금 보여주시는구나라고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과정들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바로 결과로 보여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우리가 해결됩니까? 언제 그것이 눈에 띄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그 분명히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좀 많은, 이렇게 예를 들면 직업이나 또 이성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진로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떠한 이성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성과 만났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이성과의 교제 중에 헤어졌을 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죠, 그렇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세요. 밥만 잘 먹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었죠? 저도 예전에 있던 이성하고 헤어졌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떻게요? 밥만 잘 먹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그죠? 그때 나왔던 그 노래가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저에게 위안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 아십니까? 그 밥만 잘 먹더라. 네. 저는 그거 진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해서 저에게 위안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밥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요, 밥을 정말 잘 먹게 되고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려주실 때는 참 답답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일까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열어져 봤자 나에게 덕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그 가려주신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적으로 신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뜻이 있는가 반면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오픈해 주신, 열어두신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추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오픈하신 거,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열어두셨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하반절의 말씀에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딱 대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 66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써 알고 길이길이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에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이 드러내신 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나아가면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그렇게 계속하는 삶이 어떤가요? 다람쥐 쳇바퀴식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퇴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보다 더 큰 틀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깊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열어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진리가 있고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희가 형통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바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신 바 되는 거는요,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조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고 이것 같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서도 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찬양했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요, 주님께 기뻐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씀에 불과할까요? 아니요, 진짜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가 바로 이 시기인 거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어느 시기보다 고민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민 많으시죠? 우리 인생의 방향을 확고하게 잡는 시기가 어쩌면 이 청년의 때일 것입니다. 꿈과 직업, 결혼 등의 인생의 기로에 매우 중요한 선택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20대, 30대 여러분들의 시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이 선택을 어떻게,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나는 뭘 해야 되죠, 주님? 하나님, 나는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제일 구할 때가 이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확실히 딱 돼 있고 또 내 길을 확실히 열어주게 된다면 고민할 것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동반자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청년의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그죠? 청년의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청년의 때에 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요, 그 누구 어느 때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눈여겨보고 집중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명히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청년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청년의 때 그 누구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온 힘을 쏟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이 70, 80, 50, 60 돼서 막 쏟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온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청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청년의 시기를 여러분 보내시면 정말 무엇보다도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젊을 때 많이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 깊이 깨달다고 한다면요, 해보자고요. 아직 여러분에겐 기회가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기록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일련의 행위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의가 열정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힘들죠. 그렇죠? 많은 일들도 많고 분주하고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자 하고는 이 열심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헌신, 졸음을 참고 아침잠 물리치고 틈틈이 여러분 말씀도 보시고 어려울 때 붙들었던 이 수많은 청년에 대한 시간들이 절대로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 증거가 있잖아요. 일단 말씀을 붙잡으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평안하잖아요. 평안하면. 그렇죠?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까? 막 고민이 많을 때 여러분 말씀 읽어 보셨어요? 평안함이 와요. 이건 내가 평안해야지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어떻게요?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내가 평안해야지 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평안,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위기가 있어도 어떻게요?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요. 시편 37편 31절의 말씀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실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실패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은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청년의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러 성경 인물이 있지만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혈기왕성할 때 이 요셉이요 어떻게 됐죠? 이 보디발의 그 친위 대장의 그 가정 총무로 있었을 때 어떻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요? 이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 빠른 성공을 포기하죠. 여러분 막말로요. 그때 요셉이 정말 그 눈 한번 질금씩 딱 감고 그래 내가 이번만 버티면 내가 정말 이것만 딱 눈 감고 그쵸? 그럼 나의 출세가 보장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그의 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죠? 그게 다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어떻게요?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렇죠? 그 여인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다라는 이 요셉의 행동, 그렇죠? 이 말씀대로 살았던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그를 이끌어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또 하나의 큰 통로로 축복의 통로가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요셉의 입장에서 그 혈기왕성했던 이 청년의 때 그냥 눈 감고 빠른 성공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요셉의 아내와 잠을 잤었다고 한다면, 요셉의 아내가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와 잠을 잤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빠른 길이에요, 출세의 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게 왠지 손해 보는 것 같고 실패 보는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느린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고 계시고요. 그 요셉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애굽의 2인자인 요셉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굽혔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마 그 사람들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 요셉, 그렇죠? 봤는데 자기의 가정 총무였던 그 요셉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찾아갔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요셉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죠? 보디발은 친위 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밑에 그 요셉에게 가서 보고하고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딱 요셉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책임져 주시고 높이 세워 주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 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낼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때로는 손해 보는 것 같고요, 느린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앙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느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바른 길이에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길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 청년의 때를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청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계속 열리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읽을 땐 잘 몰랐다가 두 번 읽고 세 번 읽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열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자들만이 아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어떻게요? 이 어떻게든 이 성경 한 부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어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때는 막으셨는지, 왜 그때는 우리의 눈을 가려주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몰랐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마다 어떻게 살아갈지가 이제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요, 우리 청년의 때는 분명히 실수도 있고요,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와 부족함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요, 우리 말씀 속에서 내가 실수했구나,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고쳐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과요. 우리의 삶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 앞에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 비록 지금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죄를 짓고자 하지 않는 절제하는 마음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하나님은 정의롭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희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힘센 젊은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요, 여러분, 정말 청년의 때, 20대 30대 때 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것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리신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려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에 대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이실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 열어줘도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감추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맡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신 주의 말씀에, 성경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빠른 성공과 출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젊은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높이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모든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셨옵소서. 아버지, 비록 지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추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그게 더욱더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찾고 주께 더욱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의와 신앙들을 주께서 기억하며 주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계속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셔서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불만 내려놓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예비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잡아주셔서 선택의 기로 앞에 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 많은 진로와 아버지 배우자와 직업과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손해
우리가 그걸 위해서 현혹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젊을 때 아버지 이 젊은 시대 이 청년의 때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젊은이들 되어서 하나님 덮으신 계획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잡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잡아주시옵시고 주님 더욱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심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잡아주셔서 아버지 오시고 잡아주셔서 이럴 때 더욱 주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해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끌어주셔서 아버지 그냥 잡아주셔서 아버지 끌어주셔서 주 잡아주셔서 하나님 잡아주셔서 아버지 끌어주셔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헌신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행여 아버지 예배가 위축되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정말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중심이 아버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삶을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감춰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중심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우리 가운데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회복을 주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이 젊은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코로나가 계속되는 시기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 상황에 적당히 타협하며 우리의 신앙에 우리 중심이 나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거기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젊은 시기에 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의 편견과 기준 속에 있습니까?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힘센 청년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위축된 신앙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신앙이 위축된 시기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 다시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정전에 아버지 쓰러지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면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 선택이로 앞에 젊은이들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을 하여 주시면서 감춰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다시 주님께를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고 기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적되지 않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붙여 주시면서 아버지 끌어주시면서 하나님 잡아주시면서 아버지 잡아주시면서 아버지 끌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 잡아주시면서 아버지 다시 우리 가운데 예배 회복을 못하여 주시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잡아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고자 하는 주의 젊은이들을 다시 끌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루어 잡아주시옵시고 주 찾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께 기도하고 다시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늦어지는 것 같고 나태된 것 같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 시기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조우하고 인격적으로 만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헤아린다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로우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위축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메말른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적당히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힘써 찾는 주의 청년들로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우리 이어서 앞뒤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나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게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